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입니다. 어찌할꼬. 예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대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미션 출입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미션 출입 떠나는 그 당일 아침 뭐 분주합니다. 늦게 온 애들도 있고 뭐 이것저것 챙길 것도 갑자기 빠진 것도 있고 그냥 출발 시간이 다가왔는데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서 겨우겨우 꾸려가지고 이제 급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 차 안에서 어떤 아이가 저 뒤에 소리를 지릅니다. 목사님, 권사님이 재 주신 고기를 안 실었어요 라고 소리 지릅니다. 고기를 실어야죠. 고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얼른 급하게 뛰어내려가 가지고 교회 부엌 그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이 큰 비닐봉지 무겁고 물컹물컹한 그 뭔가에 담겨져 있는 그걸 끌어안고 이제 차에 싣고 급하게 떠났습니다. 떠나고서 이제 선교지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다 푸는데 그 비닐봉지를 열어본 아이가 기겁을 하며 소리 지릅니다. 목사님 이거 된장이에요. 그래요. 목사님 이거 된장이에요. 막 엉엉 한 5일 동안 열심히 된장국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된장국만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이 참 이렇게 아주 어이없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같이 따라갔던 청년 한 명이 이걸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미션 출입 왔는데 이게 뭐 큰 대수입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 난 대수다 이놈아. 그 당시 머물렀던 선교지 그 숙소가 굉장히 열악했고요. 굉장히 낙후됐고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샤워 시설도 깨끗하지 않고요. 물도 잘 나오지 않고요. 또 에어컨도 없고요. 제일 참 힘들었던 것은 그 여러 가지 구멍이 숭숭 뚫린 곳으로 밤마다 이 벌레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죠. 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고 또 그 청년이 또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미션 출입 왔는데 어쩔 수 없죠. 성인 군자도 그런 성인 군자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로 했던 일이 그 선교센터 보수공사하는 거라든지 마을의 그 낡은 지붕들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새롭게 고쳐주는 거, 뭐 그런 일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 주로 했는데 그 여름에 떼약 배치 하다 보니까 막 전부 다 얼굴이 타고요. 덥고 또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또 망치질 하다가 손 다치는 애들도 있고요. 또 나무 가시가 손에 박혀서 고생하는 애들도 있고요. 또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개중에는 또 우리 어린애들 아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막 힘드니까 어디가 조용히 숨어 있고 나오질 않고 막 딴짓하고 있고. 저도 짜증나고 걔들도 짜증나고 그냥 서로 힘들어하고 슬슬 막 그런 일이 막 이제 감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청년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미션 출입이죠, 목사님. 이게 미션 출입 아닙니까, 목사님? 아주 속을 막 긁어나, 네가 목사해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지막 날에 그 청년과 이제 대화할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본인이 처음 미션 출입 간다고 했을 때 본인은 이미 이런저런 고생을 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션 출입에 참여하겠다고 그 한순간부터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럴 것이다. 당연히 저럴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환경이 여러 가지 참 불편한 그게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 마음가짐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을 이미 그렇게 갖다 보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환경을 그 마음가짐에 맞춰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샤워 시설은 좀 있겠지. 그래도 뭐 좀 잠은 잘 잘 수 있겠지. 이게 최초의 마음가짐이었고 이게 미션 트리버 들어갈 때 가지고 있던 제 나름대로의 그 틀, 기본값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막상 불편한 환경을 만나니까요 괜히 왔다, 다시 나온다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최초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짜놓은 틀이 뭔가? 내가 최초로 좀 갖고 있는 기본 값이 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최초에 가졌던 마음가짐과 최초에 짰던 틀과 최초에 가지고 있던 기본 값에다 맞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런 TV 프로그램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가끔 보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진단 그 멘트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강아지 편입니다. 개 편을 듭니다. 개 편. 그래서 예를 들어 강아지가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라도요, 주인이 자주 놀아주지 않아서 개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푸는 것이다. 이렇게 개 편을 듭니다. 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는데 전혀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또 멘트를 하기도 하고요. 이 개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주인 되시는 분이 전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셨군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다 뭔가 하면요, 말 그대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이 틀, 이 명제, 여기에 다 맞춰가는 멘트와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본값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애시당초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마땅히 내가 짜야 될 어떤 틀 아니면 기본값, 이걸 지켜나가는 것, 이게 참 희한하게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2장 초반부터 보시면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다 받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령이 임한 그 직후에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뭔가 보니까 그 다혈질이었고 그 무식했고 그 즉흥적이고 그 감정적이었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2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의 요점이 뭔가 보니까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게 베드로의 말씀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왜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누차 말씀드렸죠. 복음의 시작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것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을 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내게 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급하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 되는데, 그러고 있는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38절을 보니까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 권면과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과 그 후에 펼쳐지는 광경을 41절, 4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뒤에 보시면 끝절까지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삶이
교회 생활이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2장 초반부터 여기까지 기록된 이 모습들, 이 광경들, 이 역사들, 이것이 이 사도행전이란 책에서 갖고 있는 중요성 내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못 박았던 무리들의 그 회심, 돌이킴과 그들로부터 태동되고 시작되는 교회, 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를 못 박은 사람들의 회심과 돌이킴,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교회의 태동, 역사, 이것이 2장 초반부부터 여기까지 기록된 그 내용의 의미, 중요성,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와 중요성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 이 역사, 이 기록이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끝나길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저들만의 이야기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일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애시당초의 마음가짐, 애시당초의 틀, 애시당초의 기본값이 이 37절과 이 41절과 이 42절에 맞춰져 있고 묶여 있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찔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나온다는 그 틀을 애시당초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 탄식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 애시당초 그 기본값을 깔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 후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하는 그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다시 말하면 40일, 42절의 그 기본값을 애시당초 장착을 하고 이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후에 교제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성령 주시고 세례 주시고 회개케 만드시고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구원받게 만드시고 특별히 그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이거는 정해진 틀이고 갖춰야 될 기본값이고 예시당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순종의 차원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택과 순종, 옵션과 기본값, 이것을 굉장히 헷갈려하거나 아니면 이걸 아예 바꿔놓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 기본값인데 왜 저렇게 선택을 하고 있나? 아니, 순종의 차원인데 왜 저렇게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8월까지는요, 그동안 선택과 순종을 헷갈려 했던 분들, 그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기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마시고요. 아, 나 봉사하지 않으니까, 나 섬기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편한 시간 오겠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기본값, 정해진 틀 혹은 마음가짐, 거기에 여러분들을 맞춰가는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선순위 말씀드렸죠. 예배가 먼저고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헌신이 그 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됩니다. 내가 봉사 안 하니까 교회 안 나가겠다, 내가 헌신 안 하니까 교회 나갈 필요 없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왜? 기본 틀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찔림을 받을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는 그 마음가짐을 장착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탄식의 틀과 성도와의 교제라는 기본값도 옵션이 아니라
순종의 차원으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와의 말씀의 교제, 성도와의 식사의 교제 옵션 아닙니다. 선택 아닙니다. 왜?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수평적 관계가 회복되는 그 모습이 여기 나오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직적인 관계도 회복하지 않았는데 수평적인 관계는 다 때려치우고 그냥 집으로 가는 분들 계시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임이 있다면요, 예배 직후에 빵과 음료수를 들고 그런 모임 참여하셔서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41, 42절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이 예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 예배의 주일의 완성인 것입니다. 베드로 설교도 듣고 보면요, 가만히 보시면 무리들로 하여금 애시당초 찔림과 돌이킴이 갖추어지게 만드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들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틀을 만들어주는 말씀이죠. 그 틀을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제3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 예수를 못 박아 죽인 당사자로서, 그래,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정했다, 이걸 인정하게 만드는 말씀이 알고 보면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 나오죠. 같은 논리로 여러분, 선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를 장착하지 않고서 제3자로서 비방하는 자로서, 아니면 방관자로서, 아니면 구경꾼으로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보자, 이 교회는 설교가 어떤가 들어보자, 이 교회는 성가대가 어떤가 한번 들어나 보자, 이렇게 되면 찔림과 돌이킴이나 하나님과의 만남도 어려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역시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순종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여나 마땅히 준비했어야 될 마음가짐과 기본 틀과 기본값을 그동안 가지고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돌이키고 고쳐서 37절, 41절, 42절에 묶인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목사 모시는 그렇게 아멘 소리가 크다고 들었는데 자꾸 그래 보세요. 자, 놀랍게도요, 12절, 13절을 보시면 찔림받고 회개하고 성령받고 세례받고 다른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애시당초 짜야 할 틀을 짜지 못한 사람들, 애시당초 갖춰야 될 기본값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 애시당초 가져야 될, 장착해야 될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고 장착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서 12,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서 당황하다의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의혹하다 말을 쓰고 있는데요, 당황하다가 됐든 의혹하다가 됐든 똑같이 헬라어로 디아포레오란 말을 쓰는데요, 디아포레오란 말이 확실한 믿음이나 결단을 갖지 못해서 난처한 상태입니다. 난처한 상태, 또는 의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저하는 모습, 난처해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디아포레오, 당황하다, 의혹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방관자로서, 비평가로서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멀쩡하게 봤던 사람들인데
우리도 다 제자들이고 우리도 다 교인들이고 우리 다 성도들이지만 참 공교롭게도 우리에게도 이 갈팡질팡하고 주저하고 난처해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히 목격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의 감동을 받고 약간의 수긍을 해서 약간은 움찔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똑같습니다. 예시당초의 마음가짐이 회개와 회복과 결단을 통한 순종의 능력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시당초의 모습이 37절과 41절과 42절에 묶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틀이 예시당초 안 맞고요. 그 그릇이 엉뚱한 그릇을 준비했고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마땅히 들고 와야 할 기본값과 마음가짐과 틀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걸 갖추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주저하고 난처해하는 모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뒤에 13절에서는요, 어떤 이들은 조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롱했다. 이게 조롱하다가 헬라어로 클로아조인데요. 클로아조. 이 뜻이 뭔가 보니까 입을 삐죽거리다 뜻입니다. 이 삐죽거리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앞에서 가만히 보시면요.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나는 갖춰야 될 마음가짐, 틀, 기본값을 못 갖추다 보니까 돌이키고 회복하고 결단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은혜받고 이걸 전혀 경험하지 못하니까 당황합니다. 주저합니다. 난처해합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게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고 비아냥거린다는 것입니다. 입이 삐죽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잘 보세요. 예시당초 다른 마음가짐, 예시당초 엉뚱한 기본값, 엉뚱한 틀이라면 아무리 보고 들어도 이렇게 됩니다. 은혜의 대열에서 낙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분들 안 계시겠죠.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저함과 난처함과 삐죽거림, 비아냥거림은 우리 가운데 많이 순화된 채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무관심, 무뎌짐, 굳어짐, 아니면 분노, 불만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요. 그래서 예배 잘 들었는데 막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 그렇지만 그리고 양반이 좀 표현도 그렇지만 무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내 신앙, 내 믿음에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뜯어 고쳐주시는데 그걸 내가 오픈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오라. 내게 이게 맞아. 그냥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실제로 찔림을 받고 탄식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까지 자라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집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시당초 준비하고 마땅히 들고 와야 할 37, 41, 42절의 마음가짐, 틀, 기본값 이걸 갖고 오지 못했다는 말이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말씀 뵙겠는데요.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함과 깊이 생각하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하나님 제가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자리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갈망한 채 이 자리로 찾아옵니다. 하나님,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틀, 이런 기본값,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갖추어라, 장착하고 찾아오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분명한 마음가짐과 선명한 이유와 목적의 틀을 이미 여러분 짜서 그걸 그대로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이 만져주심 있는 그 예배, 그 은혜로운 예배는 언제 그것이 판가름 납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얼마나 이 틀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준비된 틀과 그 마음가짐과 그 기본값을 아무런 손상 없이 그대로 얼마나 잘 들고 나왔는지, 바로 그걸 통해서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 제가 뭘 기본값을, 뭔 틀을, 뭔 마음가짐을 예시당초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궁금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이게 너무 좀 추상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갖춰야 될 기본값, 틀, 마음가짐, 사실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횡설수설하는구나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자꾸 잠이 안 들어요. 4시까지 뒤척뒤척거리다가 그냥 조금 눈 붙이다 나왔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침대에 반의 반을 다 써가지고 그래서 못 잔 것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못 자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신목사야, 네가 이 기본 틀, 마음가짐, 기본값 얘기하는데 좀 알아듣게끔 좀 얘기해 봐라라는 어떤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아마 생각을 하느라 잠을 못 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여러 가지 틀이 있고 마음가짐이 있고 기본값이 있는데, 그게 뭔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모임에 대한 광고가 나온다면 기본 틀입니다. 기도해야 되죠.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제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각설이 예수라는 책을 쓰신 이천우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각설이 예수라는 그 이천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죠. 201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12살에 이제 고아가 돼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뭘 하겠습니까? 나쁜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소매치기를 배웁니다. 소매치기를 배우는데 이제 실습하고 처음 현장으로 나가는 날, 그러니까 바람잡이라 그러죠. 한쪽에서 관심을 끌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방에 그 면도칼로서 이렇게 쭉 째고, 그러면 이 이천우라는 어린이가 그 째어진 그 구멍 사이로 그 지갑을 꺼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순간, 그 찰나에 본인이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천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면 안 돼. 갑자기 그 말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질 못했죠. 그로부터 소위 말해 사형 집행이라는 그 벌이 그 세계 안에서 이제 거기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어린 이천우 어린이를 집단으로 린치를 가해가지고 2번이나 기절하고 나중에는 유리 조각이 널려있는 그곳으로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 이천우 목사님 어린이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온몸에 피, 온몸에 그 유리 조각 파편이 막 박혀 있는데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청량리역까지 기어서 갔다고 합니다. 기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청량리역에 살던 거지가 이 찢길 대로 찢긴 어린 이천우 이 어린이를 데려다가 그 유리 조각을 입으로 다 빼주고 거지가 혀가 다 갈라지고 그래요 겨우겨우 살았다 그래요. 이 목사님 나중에 그 각설이 예수 책을 보면요, 본인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얼굴보다 늘 거지의 얼굴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한테 이 거지가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지가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나중에 빈민 선교, 노숙자 선교, 미국까지 오셔가지고 또 아마 유타에서도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 뭐 출타 계획이 있고 여행 계획이 있고 뭐 다른 계획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수련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수련회라는 자리는요, 내가 돌아갈 틀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내가 회복할 기본값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년 전에만 해도 지금 시카고 목회하시는 그 자슈아 강 목사님, 아마 레이크뷰 한인교회인가 뭐 장로교 그 교회 목회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2세 목회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신데 10년 전에 이분이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인 청소년들이 80%가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난다. 그 사일런트 엑소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심각하죠. 우리 금요일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느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텍사스에도요 1.5세 2세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라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천우 어린이한테, 천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그 틀이, 그 기본값이, 그 마음가짐이 하필 그때 들려졌던 것처럼 수련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졸업 후에 다 교회 열심히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잘 나갈 거다 생각하십니까? 절대, 참 죄송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시험 들고요, 다 갈등하고요, 다 방황합니다. 신앙에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부모라면 언젠가 돌아오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내가 여러 곳에 심어놓았던 그 틀이 생각날 때, 여러 곳에 깔아놨던 그 기본값이 생각날 때, 그때 걔들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 먹는 밥 같은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요, 가끔씩 1년에 2번 있는 동계 수련회, 학예 수련회, 특식 먹여줘야 합니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틀을 만들어주는 수련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표가 안 날 겁니다. 하지만 걔들이 언젠가 어려움 만나고 언젠가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천호 어린이가 옛날 주일학교 교사의 말이 생각났던 것처럼, 아, 내가 그때 수련회 때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수련회 때 봤던 그 아이들, 그 모습이 기억남을 통해서, 그 기본 틀이 회복됨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 틀을 최대한 많이 깔아주셔야 합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말씀처럼 회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돌이킴과 회복이 있고 더 나아가서 수평적인 관계도 있는 그 주일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되어져서 급기야 여러분 인생 자체가, 여러분 가정 자체가 37절, 41절, 42절 말씀에 묶여있는 인생과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